Nna anyị nke bi n'eluigwe, ka alaeze gị dị nsọ, ka alaeze gị bịa, ka e mee ihe ị na-achọ otu esi eme ya n'eluigwe. Nye anyị tata nke ga-ezuru anyị ụbọchị taa. Gbaghara anyị njọ anyị niile otu anyị si gbaghara ndị mehiere anyị. Edubena anyị n'aka ọnwụnwa, ma zọpụta anyị n'ajọ ihe, n'ihi na alaeze gị bụ nke gị, na ike na otuto mgbe niile ebe niile. 아멘. 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구절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입니다. 흔히 인간 생활의 3대 기본 요소를 의식주라고 합니다. 의복, 그 다음에 의식주, 옷과 음식과 집, 이렇게 3대 요소를 얘기하죠. 인간이 사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꼭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걸 굳이 꼽으라고 하면 집이 있고 옷이 있어도 만약에 음식이 없다면 인간의 생명이 연장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일 보도되는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먹거리에 관한 뉴스는 아주 파장이 큽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의 뉴스는 되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소위 우리들이 흔히 세상에서 조금 경쟁하고 다투면서 이기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을 하지요.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민감하고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의 대화와 이 가치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의 실제 삶에 관련된 기도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기도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신앙인 그리고 올바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금욕주의나 또는 고행주의의 삶을 살아야만 신앙이 좋거나 아니면 온전한 주님의 제자라고 착각하며 믿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미워하거나 그거를 포기하라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금욕주의라고 하고요. 고행주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자기 몸을 아주 고의적으로 자학하고 못 살게 굴어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서 하는 행위를 고행주의라고 합니다. 이 고행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 이 모든 더러운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학대하고 몸을 아프게 해서 죄악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를 이렇게 제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고행주의자들이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욕을 요구하시거나 고행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고행과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믿음 생활 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유럽의 카톨릭 교회가 7대 죄악을 가르칩니다. 7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탐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 이걸 첫 번째 죄악으로 가르치는데, 다시 이 탐식은 5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너무 빨리 먹는 거, 너무 비싼 것을 먹는 거, 너무 많이 먹고 오래 먹고 너무 거하게 먹는 것, 이게 다 음식으로 인해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중세의 카톨릭 신자들이 충실하게 다 지켰다면 아마 중세 유럽 교회에는 비만 환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에 보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됐던 그 당시의 사회 지도층
카톨릭 신자들이 다 말라깽이는 없고 뚱뚱했습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에 카톨릭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일부 국가에서는 교회 절기, 특히 이제 사순절이라든지 고난주간, 부활절 이 임박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신 보도를 통해서 간간히 이런 소식을 듣죠. 굵은 못을 똑같이 십자가에다가 자기를 매달고 정말 손바닥에다가 자기 이 손바닥에다 못을 박는 이런 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만 진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조금 절제하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긴 하지만 그건 아주 몇몇 상황들이고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경의 기독교적인 관점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나 고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 먹는 욕구, 인간의 기본 욕구를 모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변장하고 인간인 척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척 겉모습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추셨어요. 그 말은 인간과 똑같은 욕구와 감정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감정, 욕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비난을 많이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 선생님은 왜 그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냐? 뭐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 대식가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항상 먹는 게 등장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12광주리가 남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기 몸에 대해서 갖는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죄악스럽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 보면 자기 몸을 자기가 너무너무 함부로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자신의 몸을 마약이나 폭력의 한복판에 내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 소중한 자기 몸을 돈 몇 푼 때문에 성매매 상품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의 병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병장수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의 장수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무슨 희귀한 약초나 보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장수의 시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것만이 아니고 많은 의학자들이 어떤 질병이든 간에 그 질병을 치료하는 첫걸음의 그 요소가 뭐냐? 환자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난 9월 22일 20대 한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얼마 전까지 굉장히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여성인데 모 케이블 TV에서 131kg의 초고도 비만 상태에서
1년 만에 무려 76kg을 감량해서 유명한 스타가 된 여인입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그녀의 직접적인 사안은 영양실조였는데 사망 당시에 그녀는 위의 크기를 강제로 줄이는 위 밴드 수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 구토도 하고 잦은 실신이 있으면서 그녀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7월에 발표된 포르투갈 리스본 공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만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만 환자가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연구를 이끈 테이세이라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려면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해서 사랑하고 자기 몸을 존중할 때 음식도 선택해서 먹고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인내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남을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와서 뭔가 불편하고 뭔가 마음이 언짢고 컨디션이 안 좋게 집에 돌아가시면 당장 여러분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이 누구에게 갈까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엄마 밥 줘 그러는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식모냐?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남에게 그 불편함이 고스란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행복해서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VIP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내일부터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 동료들이나 이웃들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내 인생은 뭘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피해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줘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내가 칭찬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영성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된 영성은 나를 사랑하는 것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실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사랑한다 학중아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자기에게 해주세요. 시작. 날 보지 마시고 왜 학중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여러분에게 다시 정말 자기를 정말 존중하고 너무 어여삐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자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뭐 자신 이렇게 없어요? 자, 손 내리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주기도문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뜻을 가진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하고 일용할이라는 단어. 자,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는요 학자들마다 해석의 차이가 조금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간단히 줄이면 하루치라는 뜻이에요. 하루치.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은 매일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실제로 이루어졌었죠.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슬이 사라질 무렵에 천막들 주변에 나타나고 해가 한낮에 내려지기 전까지 만나를 거두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이상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일 것까지 미리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아무리 양이 많아도 다 썩습니다. 내일 거 없어요.
매일 하루의 양식을 매일같이 얻어야만 그 만나의 의미를 사람들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거 모아두고 며칠치를 모아두고 그렇게 못해요. 매일같이 하루의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성경의 가치와 우리의 상식이 완전히 동떨어진 정반대의 삶을 살길 원하죠. 아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을 평생토록 원하는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꿈은 평생토록 쓰기에 넉넉할 만큼 충분한 복을 미리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요? 저축도 하고 비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러분 보험도 들고 그냥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 그것이 인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기가 어려운데도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쌓아놓고 지금 이 경기가 어려운데 그 자금을 풀지 않아요. 반값 등록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대학 다니면서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들이 허리가 쉬는데도 우리나라의 사립대학교들의 누적 적립금이 무려 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쌓아놓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미래를 보장하거나 내 장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설교를 지금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들은 예금이나 투자나 보험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한 거냐? 두 가지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의도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욕심이 아닌 필요한 것을 구하라.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데 욕심을 구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매일 1만 4천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매일 280g, 한 달이면 8에서 9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의 28.7%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같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식탁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것을 먹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너무 많은 가정마다 우리 개인이 적정량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식탁 위에 차린다는 것은 욕심이죠.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이 쓰레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음식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칙에 필요를 구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의 각종 인생 속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우리 삶은 더욱더 힘들고 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욕심을 내는 순간 부모와 자녀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인간관계 속에 어떤 대상에게 내가 욕심을 내는 순간 그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생기고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여기는 순간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되면서 욕심이 생기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행복했던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갈등이 시작돼요. 여러분,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의 필요함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큰 일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말고 아주 작고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라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힘으로도 살아보겠다는 욕망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되도록 많은 것을 비축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굳이 필요치 않은 삶을 바라는 욕망이 사실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뭔가를 저축하고 대비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의도 속에 감춰진 우리의 그 마음 속에는 굳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는 욕망의 뿌리들이 그 죄악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면 이럴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평생토록 먹고 살 만큼 재물도 넉넉하고 내 자녀들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고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고 내 미래에 내가 조금 더 걱정할 일이 없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에 얼마든지 자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가 너무나 완벽한 조건, 너무나 풍족한 조건을 가지면요,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가정,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적당히 부족함을 주세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만큼 나는 아무 걱정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완벽함을 주시지 않고 적당히 어느 인생에게 부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재물이 부족하든지 건강이 부족하든지 외모가 문제든지 배경이 문제든지 인간관계가 문제든지 뭔가 그 사람이 부족함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의 여백 때문에 하나님을 채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뭔가 목마름이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빈 공간이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전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굴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해줄 만큼 부족한 삶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요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가난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제 마음이 가난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너무 부유해지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는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겸손의 사람이 돼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난은 싫은가 보죠?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원문에서 이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문에서 우리나라 말로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이 문장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단어를 좀 생략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원래 번역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니까 우리라는 말을 빼고 또 주기도문의 문장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라는 말도 많이 뺍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원문에 나오는데 우리라는 말이 생략이 됐거든요.
왜 이 기도문은 나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나만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까? 자, 우선 이 양식이라는 것은 먹는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생필수품은 다 이 양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내가 갖는다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각자의 독점 자산이 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을 나누는 위탁 물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를, 나만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나밖에 몰라요. 자기가 불편하면,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쁘면 모두가 다, 상대가 아무리 옳고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이 세상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미국의 와튼 스쿨의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스토리 하나가 나옵니다. 에디 바우어라고 하는 물품 매장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의류, 옷을 파는 매장인데, 이 회사가 고객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 환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갔는데 만약에 그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언제 구입했든지 상관없이 자기 회사에서 구입한 건 평생토록 이 물건을 환불해 주겠다, 이런 서비스를 에디 바우어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떤 고객 중에 한 여자분이 지난 5년 동안 자기가 그곳에서 산 옷들을 몽땅 들고 와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유행이 지나고 그냥 이제 이렇게 그 옷을 오래 입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개그 콘서트의 그 정여사,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냥 완전히 와서 이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떼를 쓰는데 이 마트의 직원이, 이 매장의 직원이 너무 떼를 쓰니까 할 수 없이 그녀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냥 다 받아주고 환불을 다 해줍니다. 자, 그녀는 자기가 5년 동안 옷을 공짜로 입고 다시 그 옷을 갖다 주고 현금을 챙겼으니까 너무나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금을 손에 딱 든 그녀가 딱 돌아 나오는 순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왜 이렇게 내가 못난 인생을 살지? 왜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평생토록 이렇게 창피한 수모감을 느낀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 그 현금을 들고서 자기가 뺐다시피 해서 그 돈을 쟁취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몇 푼 안 되는 돈과 양심과 내 품위를 바꿨다는 생각이 확 밀려 들어오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그 매장을 빠져나가면서 내 인생 헛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이 여인은 그렇게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도 여전히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식당 같은 데 가서 자주 경험하시는 거, 한 7, 8천 원짜리 음식 하나 시켜놓고 손님은 왕이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 종업원들이 불렀는데 조금만 천천히 오거나 서비스가 조금만 지연되거나 이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손님을 뭘로 보는 거냐고, 주인 나오라고 그러고 고객을 뭘로 보는 거냐고 그러면서 막 직원들에게 무례한 행위를 하죠. 특히 여러분 콜센터 같은데
이 전화 같은 연결의 서비스를 받을 때 보면 그 심심치 않게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실제 상황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무례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콜센터 직원들이나 관공서의 직원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반말하고 심지어 막 욕도 하고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회사에 나가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못된 짓 하는 상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종업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콜센터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여러분 직장 부하들에게 내가 못된 짓 하는 상사들,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될지 모르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미래가 그 미래가 될지 모르고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주인이 먼 여행길을 떠나면서 그 주인을 대신해서 다른 동료 종들에게 주인의 양식을 적절하게 잘 나누어 주라고 해요. 이 말을 잘 순종하는 착한 종하고 주인이 네가 나오는 동안 주인 역할 좀 하라 그랬더니 완장차고서 너무 다른 종들에게 괴롭히고 부당하게 학대하고 못된 종하고 두 종이 나뉘어져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악하고 못된 종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때 악한 종에게 더 많은 심판을 내리는데 그 악한 종에게 가중처벌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더 크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살아야 돼. 적어도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한 자리인데 물론 맞습니다. 남들 잘 때 남들 놀 때 나는 공부하고 밤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공과 부와 행복을 내가 차지했는데 이게 왜 죄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넓게 보면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과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 거지 아무도 없는 세상에 나 혼자만 되어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씀씀이가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뭘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사회가 개혁돼야 되고 뭐가 개혁돼야 되고 뭐 교회가 이래야 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지갑을 그렇게 열고 그렇게 쓰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선 그래야 된다고, 더 많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부도 하고 나눠야 된다는데 자기는 정작 그러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자기의 것을 얼마나 이웃에게 우리를 향하여 나눌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씀씀이가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지난 9월 26일 보기 드문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바로 북한 지하교회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도한 Are You Ready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비록 대형 상업 영화들에 밀려서 개봉관을 많이 확보하진 못했지만 저는 이 영화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이 영화 속에는 지난 60년 동안 북한의 온갖 잔혹한 탄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 아직도 60년 이상 신앙의 명맥을 이어오는 북한의 지하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줬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지난 60년 동안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생명을 걸고 지하에서 예배하고 이 교회의 흔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억압을 당했는데, 반대로 남한의 교회들은 60년 동안 너무나 부유해지고 너무나 풍요로워지고 너무나 부흥하고 너무나 커졌어요. 왜 하나님이 이 남쪽 교회에게 이 많은 부유와 풍요함을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오늘 외우는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이 남한 교회가 북한의 헐벗고 굶주리는 저 지하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의 양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의 밥그릇과 그들의 삶도 챙길 의무가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 우리 교회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분명히 오늘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나도 부유해지고 우리 모두가 부유해지는 하늘나라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